3월 12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부활에 관련해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관련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기 전에 21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주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22장 16절에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납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사두개인 질문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해서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음에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보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 22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떠나가고란 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원어로는 접근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봐선 그들이 이미 이 질문을 하려고 서로 준비하고 있었다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가 떠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또한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공적 위치에 있어서 특출났고 헤롯과 로마인들과 친했으며 바리새인들과 백성들로부터 이 이유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던 무리입니다. 구전 정통을 거부했고 구약 성서의 권위도 믿음과 윤리에 관한 것만 인정했던 무리였습니다. 장로의 전통과 구약 성서 전체를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는 사상과 내세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몸의 부활 또한 믿지 않았고 천사들과 다른 영적 존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신앙을 믿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현실의 고통으로 사후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에 관심이 있겠지만 현세가 풍족한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이 매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지금의 편안함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예수님께 다다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 근거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두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모세오경 중에서 결혼을 다룬 신명기 2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살아있는 형제가
대신하여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 아들을 낳는 결혼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잃을 후손이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예수님 족보에도 보아스와 루덱에서 이와 같은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모세의 결혼 제도를 언급하는 데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명한 대로 이것을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서의 원어를 보자면 세울지네아로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는 아나스테세이는 이 아나스테미의 명령법으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23절 부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어근인 아나스테미에서 온 것입니다. 즉 후사가 없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계대결혼과 죽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이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동조어입니다. 하지만 구약 70인역에서는 후사를 있게 하여라는 사두개인들이 사용한 아나스테세이가 아니라 카타스타데세타이라는 임무를 맡을 것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일부러 사두개인들은 이 원래 성경에 있던 단어가 아닌 아나스테세이를 쓰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어근이 같은 단어를 선택해서 자신들의 부활관을 미리 암시하기 위하여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세적이지 않고 현세적인 부활론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 죽은 자의 몸에서 부활한 데에다가 사용하는 이 단어를 계대결혼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가문이 형제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가 끊어진 가문의 다른 형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기에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7형제가 등장합니다. 모두 첫째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첫째 형의 아내를 거둡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사용된 숫자입니다. 이는 부활 교리를 부정하는 동시에 이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모두 상속자가 없으므로 다음 동생에게 아내를 물려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예입니까? 7형제가 모두 동일하게 일찍 대를 잇지 못하고 죽고 형수는 7형제 모두에게 대를 이으려다가 실패한 후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가지고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가 끝난 다음에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 시 7형제 중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질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가 보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 땅에서 결혼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땅에서 7남자가 다 차례대로 한 여자를 취했지만 결혼관계는 한 여자가 7남자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죽었던 7남자가 살아날 것이고 죽은 여인도 살아날 것이니 이 관계가 수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혼관계가 존재할 수 없으니 당연히 부활도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이들 질문은 첫 출발한 논리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때 사람의 상태와 땅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 그만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논리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해는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 받았다라는 뜻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멀어져 오해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문제를 시작했지만 구약 성경 자체가 명백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의 부족이 그들을 잘못된 신학을 하게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무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계인들이 몰랐던 것은 먼저 천국에서는 장가와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독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또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지상과도 달리 외로움도 없고 죽지 않으므로 번식의 필요성도 없으며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현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지상 세계와 같이 생각했기에 내세와 천국이 모두 현세와 같은 상황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무지한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죽은 자들이 부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부활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아주 익숙한 구절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을 마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출애굽식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선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엔 당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었으나 내세에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한번 죽었지만 동시에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과거에 죽은 사람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상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부활한 자들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듣는 이로 하여금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병행구인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죽어 없어진 자들이 모두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결론적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무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모두 놀랐다고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던 이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 던진 질문에 걸려 넘어져 부끄럽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큰 권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의 교만함으로 지식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범했던 오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겐 천국의 희망이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또한 죽음 후에 부활의 삶이 있음을 알려야 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또한 주님이 고난받으신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니 곧 있을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함은 이후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될 기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또한 부활의 희망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슬픔에 잠겨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멈춘 믿음,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사 역동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